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5번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보내주소서. 우리 새벽에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알듯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59절 우리가 읽기 전까지 읽은 본문 전까지 그 만나의 사건, 떡과 물고기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께서 영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떡을 사모했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떡인 것을 주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 이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해들을 이해시키시기 위하여 실광이 하시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란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성찬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며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할 때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인가 이렇게 오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다투고 싸우고 제 살을 육체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육으로 생각하는 이 많은 오해들을 예수님은 영으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께서
제자들조차도 그 옆에서 배우기로 결정하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어려워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을 간파하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의 깊은 고민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시며 오늘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못 듣느냐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버지께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허락과 그분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영생을 받는 영혼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붙이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찾아 나서는 전도와 그 영혼들을 누구인지 준비된 영혼들, 작정된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열심, 그걸 전도라 하는데 그 전도에 힘쓰는 몸이 되고 그리고 이 여름 사역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을 인볼브시키기 위해서 이 현장에 나오기 위해서 전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접속된 알게 된 지인들 가운데 작정되고 복음을 듣기로 결정한 영혼들이 있는가 살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세 가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워하는 이유. 첫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들녘에 있는 무리를 먹이시고 그 영적인 이 육적인 양식을 채우시는 동시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는 문제 아니면 육체에 해당하는 육의 문제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과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은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영의 영역의 이야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계시의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는가? 단어가 어렵거나 아니면 맥락이 어렵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영의 영역을 육의 영역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어려움이,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하늘의 떡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땅의 이야기로 그것을 해석하려 하니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이해의 영이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여야 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하늘의 영의 영역으로 이 계시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도록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직무요.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먼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화평케 하시는 또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직임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본 영혼들로서의 그 생명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서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실력이었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게 한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에 될 수 있으면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게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전국에는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많고 그리고 컨퍼런스도 많고 그런 곳에 인볼브 되도록 기도하면서 저 제주도에 살든 저 남해안에 살든 아니면 해외에 살더라도 요즘에는 카톡이나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기도하다 생각나서 연락한다. 누구누구 조카야. 누구누구야. 내가 기도하다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 전달한다. 가까운 교회에 여름 사역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리고 실제 요즘 검색해 보면 주위의 교회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소개시켜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여름에 해야 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기 전에 37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십시다. 37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자를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다 했고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다 펴보시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주님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대제사장 기도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로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조금 더 우리의 세대를 포함한 주님의 우주적 중보가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이제 이 기도를 함께 올리고 있는 제자들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회중들, 현장의 회중들을 넘어 지금 21세기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기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저희들 위함이 아니요 저희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께로부터 오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영혼들은 누굴까?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자들은 자기의 말발이나 지혜에 그 능력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찾기로 하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영혼들을 만날 때 그 영적인 만남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건들이 1세기 교회의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연약한 바울은 4절에 어떻게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인도했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역이 어떤 차원으로서 이루어질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나 통계를 통해 아이들이 전도가 안 된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걸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택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린 하늘 교회에 허락하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믿고 추수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알아들을 자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 중보가 결국은 교회를 통해 주소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의 교회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편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미 활동을 할 수 없는 갇혀 있는 몸이에요. 근데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어떤 믿음으로 감옥에 있었냐면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게 복음을 통해서 거듭날 영혼들이 있음을 그가 알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총독들 그리고 간수들 그리고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실망과 좌절과 그의 몸에 갇혀 있음에 제한을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찬양하고 찬송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총독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 왕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허락 그리고 은총의 예비하심을 믿지 않고 데이터가 어떻다,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
청소년 청년들이 없다. 지금 교단들마다 50% 이상 어린이 교회가 없다. 이런 데이터만 듣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 해도 소용없어. 안 될 거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들을 거부합니다. 주님은 주신 영혼들이 있고 허락된 영혼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단 예수님은 하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로 하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해 못하고 고민스럽고 그렇지만은 영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영생의 말씀을 그들이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때에 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정적으로 그 예비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 6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는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베드로가 되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6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이런 어른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요 너무 이해가 안 된대요. 어렵대요. 힘들대요. 그리고 걔는 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건 우리의 제한이고 그건 우리의 한계이고 하나님의 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역사는 믿음 다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신 여러분, 어린 영혼이라도 알아듣습니다. 담대히 하늘의 떡을 먹이면 그 영혼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알게 될 거예요.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영혼이라면 반드시 믿고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회복되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거룩한 추수의 사역을 돕는 중보의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읽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언적으로 70인은 이방의 추수를 위한 제자들이죠. 이르시되
그 이방인의 추수,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추수를 위해서 각동 각처에 70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냈는데, 그때에 2절에 먼저 이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청하라는 겁니다. 뭘 청하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대부분 교회들은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어로 보면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천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모든 영적인 일을 지금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대전 땅에 70제자를 보내실 때부터 열방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파송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 시즌까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의 시즌을 문 닫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수되고 있다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을 향한 생명의 타겟으로 70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기도를 고스란히 함께 이구동성으로 하고, 지금도 추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늘의 군대가 역사하는 일들을 믿고 추수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패러다임을 깨트려 주옵소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할 때 땅의 이야기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이해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해의 영역이요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이해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거룩하신 주를 압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이 영역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요즘 애들은 복음을 안 받아, 요즘 청년들은, 요즘 어린이들은 복음을 싫어해, 이러한 원수의 거짓말에 갇히지 말고 감옥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다 믿고 오늘 믿음으로 구하고 아울러 추수의 천사를 파송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허락하신 영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기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고 아는 생명의 패러다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다음 세대 가운데에 찾고 찾아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어렵다,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하나님, 사람의 이해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를 제한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믿음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데이터를 믿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한숨을 믿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평가를 믿고 비판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를 믿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내게 주는 자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라 내게 오는도다. 그날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내게 주신 자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는 자는 그 말씀을 이해할 것이고 그 말씀을 믿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 가운데 누가 어떠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허락될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허락하신 영혼들을 붙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말씀이 믿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청년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르리아라바코이아라세라라는 성령님, 저들의 영을 깨우소서. 저들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알게 하신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 아버지, 지인들, 지역의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동창들 샅샅이 믿음으로 뒤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특별히 복음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야 할 강력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쓰임받는 추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열린하늘 교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아 생명책에 그 영혼들이 기록되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70제자 이방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내진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십시다. 추수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의 천사를 파송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추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을 거룩한 영혼들을 예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 알리시고 천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지가 임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초자연적인 능력도 주의 이름으로 나타내며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강력한 은총의 역사들이 저희 영혼에,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을 믿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미 출석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한데,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고 어린 영혼들, 청소년, 청년들의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려워서 도망가고 어려워서 떠나지 않도록
저들의 귀가 사도적으로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계시의 은혜가 임하여 저들이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다음 세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교회 안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이 알아듣도록 믿고 알도록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 도망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아 도망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영혼들 축복합니다. 은호, 예찬이, 준수, 하나님 주호, 안결이, 하나님 하람이 축복합니다. 성령님 저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하늘의 떡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기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영의 수준임을 알게 하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해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믿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 다혜와 정훈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혁준이 혁주 그리고 진실이 하나님 아버지 승희자매 하나님 아버지 유원자매 그리고 예라 예언자매 하나님 인섭이 하나님 아버지 규태 남궁현 김관우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이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홀로 주